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줄곧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회개할 부분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친교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늘 입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험에는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점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겐 자기 자신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순종으로 드러내며 그 신뢰를 더욱 내 삶에 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맛보고 회개한 뒤 그 패배를 넘어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는 장면입니다. 우린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죄악을 진멸한 뒤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첫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자기의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동안 굶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물건을 자신의 장막 밑에 숨기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과연 아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아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아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연약함이라고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곡하는 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종교심이 있으나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볼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아간의 잘못은 개인의 연약함만으로 볼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8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런 넘어진 사람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주께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여 그 성장의 길을 계속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계속 해보자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딱 접붙여져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시작해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단 하루 만에 자신이 원하는 몸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겐 그 누구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자연스레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어떤 변화 중에 인내 없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인내 없는 변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을 품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겐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오늘도 유지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아이성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내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했으며 그 말을 제일 먼저 듣고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전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값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신앙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죄를 진멸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승리가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영적인 성장을 더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내 순종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 전투를 계속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